출애굽기 34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과 내일 말씀, 즉 34장 1절서부터 28절까지는 이걸 보통 언약갱신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32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다듬고 써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보고 그 앞에서 던져서 깨버렸습니다. 이거는 언약이 깨졌다 하는 그런 상징적 행동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런 뒤에 모세와 이스라엘의 마음에 이제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겼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깨졌으니까 이제 그걸 하나님 앞에 다시 써달라고 요구할 입장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비참함 그리고 후회 이런 것들이 생겼겠죠. 그때 1절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을 새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결국 이 죄라는 것은 뭐냐 할 때 죄는 이제 로마서에서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이런 것들이 다 죄죠.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라고 로마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둘로 문단이 나눠집니다. 1절서부터 9절 여기는 이 언약갱신을 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다루고 있고요. 10절서부터 17절 이제 조금 길게 보면 28절까지 내일 말씀 여기는 언약과 경고에 대한 거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3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하는 모세의 요청에 대해서 반석 위에다가 그 틈에다가 모세를 두고 지나가기까지 너를 내 손에 덮어두었다가 등만 보여주시겠다 하고 그렇게 얼굴은 보지 못한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여기서는 모세 곁에 함께 서서 그 이름을 반포하십니다. 그게 5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 때 함께 섰으면 옆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얼굴 보이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구름 가운데 강림했다. 이 구름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하늘의 구름 같은 그런 구름이 아니라 이 구름 여러분 그 밤중에 저는 진안 살 때 자주 경험한 건데 전주 왔다가 조금 늦은 밤에 진안으로 그 모레째 날 거기를 가려고 하면은 어떤 때는 1년에 한 2번, 3번 정도는 어떤 경험을 하느냐면 안개가 끼면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 라이트를 켜면 바로 앞에는 보여도 멀리는 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미등을 켜고 살살 가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어요. 짙게 안개가 끼면. 근데 그런 거보다도 더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는 구름 가운데 그러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빽빽한 구름이라고. 자, 어쨌든 그건 쓸데없는 그냥 상상이고요.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보면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쓸데없는 상상도 해요. 그래서 설명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성품,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깊이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그것을 새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하나님과 관계에서 생긴 죄와 그 죄에서 파생된 상처와 여러 가지 그런 그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치유하는 그런 유일한 길이에요. 핵심이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은 주로 하나님의 이름 속에도 나타나요. 만군의 여호와 이럴 때 하나님, 그냥 여호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뭐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뭐 자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호와라는 말 1절에도 나오고요, 5절에 보니까 함께 서서 뭐를 하셨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호와는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본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스스로 맹세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게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 언약이죠. 그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에 있어서 보증이 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언약 당사자고 언약의 보증인이시고 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추가 설명을 해요. 6절 이하에 그것이 나오죠. 특히 6절이 집중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십니다. 5절에 선포하실 때 6절에 선포하시며 같은 이야기죠. 상황이 뭐라고 선포하느냐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자비, 은혜, 노하기, 더디함, 인자, 진실 다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비로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어떤 면에서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마치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처럼. 이 자식이 설사 실수로 인하여서 어떤 고통이 있고 할지라도 부모는 그것을 고소해 하지 않죠. 뭐 당연한 벌을 받는다 이놈,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왜 거의라고 하느냐면 인간 부모 중에는 그런 놈들도 가끔 있으니까, 우리가 신문 TV를 보면은. 그러나 대부분 정상적인 부모는 그러지 않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자식의 잘못으로 그런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런 자비의 하나님, 부모 같은 마음을 갖는 거죠. 은혜의 하나님, 은혜로 이 은혜, 죄인들에 대해서 베푸시는 사랑. 지금 언약을 파괴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려고 하시면서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언약의 기본 정신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이 언약의 기본 정신이 바로 인자와 은혜와 진실을, 하나님의 그런 분이심을 기초로 해서 언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할 때는 언약에 따르는 언약의 내용들, 의무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거는 우선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일종의 규칙이나 속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에서 나오고 진실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자비롭고 죄인에게 은혜로우신 분으로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교도소의 교도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아버지 같은. 내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도 같은 고통을 느끼시고
나를 품고 위로하시고 내가 부끄러울 때 하나님이 은혜로운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감싸주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그 인자가 어느 정도냐면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겠다. 인자를 천대라는 말은 딱 계산해서 1대, 2대, 3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한한 인자, 무한한 자비를 천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 70번씩 7번이라도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77에 49, 490번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한을 말하는 겁니다. 무한대로 용서하고 자비롭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나 7절에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그 어떤 영향력 같은 것이 자손들에게 미쳐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서 이 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당하시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급히 엎드려서 땅에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 이래요.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리라 하니까 내가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천대를 베풀겠다. 영원히 무한하게 너를 용서하고 은혜를 베푼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라고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그 다음엔 내용이 뭘로 채울 것이냐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주식 산 것이 있는데,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인간들은. 그죠? 주식 산 것이 있는데, 땅을 어디서 살까요? 내가 여유 자금이 좀 생겼는데, 아니면 우리 아들 이번에 수능 보는데, 이런 거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우리는. 근데 이 모세는 뭐라고 하느냐면, 은혜를 주신다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래요. 차원이 다르죠. 기도의 방향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 누가 틀렸을까요? 누가 맞았을까요? 누가 틀렸나 맞았나를 물어보는 것이 우습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죠. 배워야. 근데 안 배워. 이런 데서 안 배우고 그냥 뜨내기 부흥사들이 계속 강조하는 그것만 귓전에 맴돌고 있죠. 저도 이제 다른 교회 설교를 그냥 헌신예배 설교나 이런 것은 뭐 그래도 또 좀 덜었는데, 어쩌다가 저는 부흥사도 아닌데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1년에 한 번이나 이렇게 2번이나 어디 교회에서 부흥회 해달라고 가면은 얼마나 부담이 되느냐면, 이 부흥회를 초청한 사람들의 기대는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그 은혜가 제가 생각하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감동의 물결 이런 걸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강사가 되게 부담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문 부흥사들은 거기에 특화가 됐다고요. 성경 말씀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흥사가 그 초청한 교회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강조하는데, 그게 성경에 강조하고 핀트가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귓가에는 그것만, 왜? 이 부흥사들은 대부분 말을 잘하잖아요. 담임 목사는 설교할 때 이 원고 보면서 읽어가는데, 부흥사는 그냥 원고도 없이 막 제스처 써가면서 울리고 울고 그러니까, 웃고 그러니까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그 한 번 일주일도 아니죠, 3일 들은 말씀이 평생 귓가에서 성경 볼 때마다 그것만 봐요. 왜 우리와 동행하옵소서라고 요구하는 건, 이런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죠. 그래서 우리 기도가 내용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요,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는 왜 그러느냐면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고집을 부리고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에서 어긋나게 가는 때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동행해서 잘못된 길로 가면 좀 때리기도 하시고, 또 제대로 된 길로 인도도 해 주시고,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도 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땅의 기업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요셉을 위한 야곱의 기도처럼 우리 담장 너머로 넘어가는 무엇에서 우리의 기업과 재산이 막 불어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기업이라는 게 하나님의 재산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재산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받게 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랑과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고 관심을 갖는 그런 하나님, 이것을 깨달으니까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히브리서에서 이런 말을 해요.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러니까 인자와 긍휼과 은혜가 천대를 간다면 영원하다 하는 것과 같은 거죠. 또 디모데후서 2장 3절은 우리는 미쁨이 없어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스스로 이것을 뒤집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와 은혜와 진실을 체험하며 내 평생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진실, 이 진실도 그래요. 세상에는 진실을 찾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는 거 요즘 우리가 정치권에서 보잖아요. 누가 진짜인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심정적으로 이 사람이 진짜고 저 사람이 가짜일 것 같지만 그게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 은혜, 진실, 그러니 세상에는 없는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도 인자와 은혜가 있어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은 짝퉁들이죠. 그럴듯한 포장들이잖아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세상과 사람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아니 존재해도 그게 100%가 아닌 섞어진 것들인데 하나님에게는 그 존재 자체가 인자와 은혜와 진실인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본으로 하고 언약을 지금 맺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서부터 28절은 이 언약과 경고인데요. 이것은 이미 19장부터 20장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32장에 이스라엘이 파기를 했고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회복을 해서 새롭게 갱신을 하는데, 언약의 기본 정신은 인자와 은혜와 진실이신 하나님이고요. 그 언약의 주체는 여호와이십니다. 그게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언약의 주체죠. 모세가 하나님 이왕 이렇게 됐으니 용서하신다고 그랬으니 이제 우리하고 언약 다시 하십시다 하고 졸라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의 주체가 됐죠. 내가 세우겠다. 19장에서 세운 그 언약 너희가 깨뜨렸는데 그거 내가 다 묻어버리고 다시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대신에 19장서부터 24장처럼 그렇게 길게 하지 않고 그때 이미 다 선포된 거니까 간략하게 하는 거죠, 이 본문에서. 그리고 이제 1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켜라. 그러니까 언약을 세우면 언약 백성에게는, 주체는 하나님이고 언약 백성에게는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지키면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면은 의무가 생긴 것이다. 그 의무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의무, 언약 백성의 의무는 크게 하나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라. 왜냐하면 언약 자체가 결혼식과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해라. 결국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도 뭐 거기서 우리는 다양한 것을 봤어요. 인간의 불안에 대해서도 보고 뭐 봤는데 실은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만 이게 흐려진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것이 흐려진.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고 형상을 만들고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이러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도 물 건너가는 거고요. 이런 거고 같습니다. 제가 주례할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부부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왜? 부부 사랑이 깨지면 부모 공경도 물 건너간 겁니다. 아니, 둘이 금이 갔는데 너네 부모를 왜 사랑해? 둘이 지극히 사랑해야 너네 부모가 아니라 내 부모가 되는 거지. 이 부부 사랑이 자식 사랑의 이 척도다, 금도다, 비결이다. 왜? 부부 사랑이 깨지면 자식이 왼수 덩어리다. 여기서 똑같아요. 부부 사랑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죠. 언약 당사자니까. 하나님 사랑이 언약 백성의 최대의 의무고 십계명 전체의 핵심이죠. 모든 율법을 하나로 말하라고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만 말하라고 하면 하나님 사랑이죠.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하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11절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죠. 12절, 이제 11절은 가나안의 7족속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하고 언약 세웠는데 딴 놈하고 또 언약 세우지 말아라. 근데 그 인간들이 뭐가 특별히 다른 종자라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섬기는 신, 종교가 올무가 될까 그러는 거예요. 그들과 언약을 세우면 그들의 배후에 있는 종교, 신들과의 언약으로 묶여져 버리니까. 고대 세계는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민족이 다 종교였습니다. 종교 인간, 종교 국가였습니다. 현대에 와서 자유롭게 된 거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라고 확실하게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조금 두루뭉실 하니까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을 다른 것들과 언약을 세우면 안 된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래서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와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가 하나의 덩어리로 지금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게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질투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에게서 오직 사랑을 원한다. 그러면 오직 사랑. 하나의 사랑을 원하는 거죠. 부부가 결혼했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하고도 잘 지내.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나만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부인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질투인데 이때의 질투는 좋은 의미의 질투지 나쁜 의미의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15절 다시 또 강조를 하죠.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12절 15절 말씀 가운데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왜 세우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그들의 신들과도 접촉을 하고 거기에 절하고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게 되고 그들이 청해서 제물을 함께 먹자고 그러면은 그 제물을 먹을 때 그들의 신 앞에서 절하게 되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런 행사에 참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웃집에 제사 지내고 준 제물 그것을 먹지 말아라 이런 거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그냥 음식일 뿐이죠. 근데 만약에 이웃집이 우리 아버지 기일인데 오셔서 함께 제사 드리는데 참여해 주시오. 그러면 안 가야죠. 그러니까 제사 음식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모든 것은 12절에 보니까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올무는 15절에는 그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너를 청하면, 인간은 뭐 동서양, 동서고금 다 마찬가지죠. 한국 사람들만 정이 있는 건 아니죠. 사람들이 이제 그 형태가 조금 다르지만 인간들은 대동소이합니다. 그 너를 청하면 그 제물을 함께 먹게 되고, 그러면 그 제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되고, 이제 이런 올무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을 보면 그것이 좀 더 깊어지면, 그런 관계가 깊어지면 이제 자녀들의 결혼 문제까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이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죠. 뭐 결혼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면 되지라고 하지만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몇 번 시도했다가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이 여자들이요, 약한 것 같지만 고집으로 치면 남자의 몇 배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꺾고 교회로 데려오는 사람은 드물어요. 남자를 꺾고 교회로 데려오는 사람은 있어도. 솔로몬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되면은 후손들이 문제가 되죠.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너는 그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른 주민, 그 땅의 주민들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말아라 해서 시작을 해서 너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내일 말씀 18절 이하 28절까지 계속되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만은,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둘이에요. 하나는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하나님의 성품, 그 속성에 대한 이야기,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한없는 은총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다.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떤 요구를 할까? 하나님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씀을 모세가 했고요. 언약으로 들어가면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우리도 오늘 우리 신약의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인자와 자비와 진실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이시며 자비와 은혜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의 남은 평생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그 유일한 사랑, 하나님만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음란히 섬기지 말으라고, 또 그 형상도 신상도 만들지 말으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고 신앙이 하나님 사랑에 기초하여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두가 주의 사랑 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